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가지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경은 같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버지나 또 형제의 이름을 함께 이름 앞에다가 넣어서 부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신 지역을 앞에 놓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앞에 막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앞에 있는데, 이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오늘 삼척과 같은, 동해시와 같은 마을 이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은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거기서 지내시다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어떤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이 등장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좀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살았는가? 7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려 살았다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요. 누누이 제가 말을 하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 들어본 적이 있지만요. 정말 귀신 들린 그 아주머니 눈을요, 제가 중학생이, 제가 덩치가 크거든요 더.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 얼굴 눈을 제가 약 0.5초 동안 눈을 마주쳤다가 눈을 제가 피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주머니 집은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희 아버지는 광부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귀신 들린 그 아주머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권사님과 함께 일 나갔다가 그 피곤한데도 그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 달 반을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다 가더라고요. 아무도, 남편도 도망갔어요. 정말 그 남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대면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 힘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 예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경비를 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부유했던 여자가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마을은 염장을 잘하는, 염장이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부자 동네, 부자 동네.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저장할 수 있는 마을. 그 당시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마을은요, 부유한 마을입니다. 하루 잡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마을의 보통 일반적인 삶인데, 저장을 했다는 것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막달라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유한 여자가 아니었던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옆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겨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할 때는 언제인가, 그 중간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또 언제 마리아가 또 나타나느냐, 등장하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또 언제 또 등장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만나 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도 첫 증인입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 네. 참,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만나서 늘 함께했던 이 여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가장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역사 속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창녀로 취급받았습니다. 약 14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라는 것을 팩트로 여기며 살았어요. 이게 사실 팩트가 아닌데, 성경에는요,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3사람 나와요. 향유를 부었던, 그러니까 향유에 관련된 여인 3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음 받은 이 기사가 나오는데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제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2 여인입니다. 2 여인. 그리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3일 부활하신 그 새벽에 향유를 들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 막달라 마리아하고 향유를 실제로 부었던 마리아들 두 사람하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착각한 설교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카톨릭 교회 그레고리우스 1세. 1969년 제가 1971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1969년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이분이, 이 주교가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의 누인 향유를 부은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죠?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창녀, 죄인이라고 했어요. 창녀라고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다른 성경에는 죄인인 여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죄인과 창녀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주교가, 이 신부가 그 창녀라는 그 단어를 쓰고 난 뒤부터 모든 설교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마리아는 창녀다라는 이미지가 덮여 씌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함께 치부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1세의 이 창녀의 이 언급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여기에 함께 창녀 취급받으며 1400년 동안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그림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요염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마치 창녀처럼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아니 내가 마리아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냐. 마리아는 창녀였다. 그가 창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그렸는가, 다들 뭔가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벗고 또 아주 이렇게 뭡니까 유혹한,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이런 여인의 모습,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우리가 영화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영화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을 유혹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왜곡된 그런 영화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갔던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또 이 그레고리우스 1세만 이 예수님을 창녀로 취급한 게 아니라 또 어디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냐면, 여러분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의 본을 받아서 여기에 이 찬송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발로 씻은 이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입니다. 다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는 했지만 향유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향유를 주께 드리는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을 그 몸속에 살아서 그 인생이 피폐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만남과 구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달라진 인생 가운데 그는 일평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까지 그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약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어요.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핍박을 통해서 잡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 일을 막달라 마리아는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스펙, 그가 경험하고 그가 가졌던 이 주님 앞에서의 인정과 그가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요,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언급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그의 헌신과 그의 섬김과 그의 열정과 그의 증거로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자신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고 목사, 시찰 내에 교회 승합차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 제가 한 5초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한 분, 노곡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차가 그냥 퍼져가지고 차 집어넣는데 이걸 지금 폐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그런 얘기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노곡교회가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알아봐. 얼마나 탔어? 몇 킬로 탔어? 뭐 몇 년도식이야? 네. 우리와 똑같이 그 교회에도 승합차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노곡교회 목사님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이거 진짜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을 가져. 왜 그래?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주연이한테, 주연이가 이제 TV 보다가 제가 그걸 이렇게 전화하고 했는데 막 저도 기뻐가지고 춤을 췄거든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영광이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생각나는 그 목사님 연결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큰 문제 하나가 해결됐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스럽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만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다 동행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힘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데 힘이 쪽 빠지면요 남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가고 그냥 힘 있고 막 그럴 때는 박수 쳐주고 최고다 했는데 뚝
떨어진 그런 삶을 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늘 함께해요.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변함없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과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지, 나 같은 놈이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지. 뭘 더 바라냐.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똑같은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마리아가 주님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